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읽다 보면 어이없는 쓴웃음을 우리가 지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그시 이렇게 웃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유대이면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오랜 기간 믿어왔기 때문에 이 물음이 이렇게 가당치 않은 물음이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바리새인이 미련해 보이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까? 의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거듭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뜻으로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 번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 모인 군중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여러 개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그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헤로드 왕이 46년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3일 만에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그렇게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수군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런 물음을 서로 던지면서 또 수군거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장 살릴 것이다 했는데 그 뜻을 오해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 마지막 때 부활이 되면 그때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그를 당장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혼이 죽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들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오해는 계속됩니다. 정말 심각한 오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일어나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 그리고 다른 6명의 제자들 마음이 상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로,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앞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침밥 먹은 다음에 따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데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번이 아니라 2번,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득 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이제는 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옆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했는데 뭔가 베드로는 자기 혼자 예수님의 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옆에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도 자기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걸로 끌어들이고 싶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오해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제자들도 유대인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다 기억하고 암송하는 대단한 말씀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내들인을 이끄는 그 공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울 줄만 알았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이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멀리 보고 참 깊게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데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앵커리지 어때요? 안개가 항상 자욱하게 많이 끼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이렇게 섞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의 것과 영의 것은 구별된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영에 속한 분인 반면에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 자체가 나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좀 목이 아픈데 이렇게 물도 마시고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하고, 샤워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몸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죄의 속성들, 그것을 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육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라는 말을 해요. 후패. 점점 뒤로 물러가고 점점 낡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의 사진을 봤을 때랑 금년의 사진을 봤을 때랑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참 괴로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감격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맞서서 혼자 싸워 이긴 엘리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싸워서 그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내 조상들이 한 것, 모세가 한 것, 노아가 한 것,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참 무너지고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부터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그 거듭남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을 간직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오늘 귀한 이 말씀 뒷부분에서 나오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암송하고 또 암송해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은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구절들 중에서 하나라도 귀하지 않는 구절은 없어요.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 우리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외우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상황은 잘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그 밤에 찾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그 상황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 양이 다 소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내 자신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은 공평하시지만 예수님은 편파적이십니다.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꽃이 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절 뒤에 있는 3장 18절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의 대열 안에, 영생의 대열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저 하늘에는 우리의 자리가 예약이 되어 있고 우리의 거처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남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니고데모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71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 땅이 참 큰데 그 중에서 71명, 국회의원이 한국에 300명이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참 엉뚱한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냥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들을 다 포함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해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지식만 쌓는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나,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 지식만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항상 관계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참 미련해 보이지만 자기가 궁금한 것을 자신 있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시고요, 목사에게도 물어보시고요. 아무리 제가 그 물음을 많이 들어도 저는 기쁩니다. 함께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또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를 탐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간직하는 세 번째 방법,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니고데모의 변화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냥 예수님을 랍비어라는 말로 불러요. 유대인의 선생님이요, 그중에 선생님 중에 한 명과 같은 분, 똑똑하신 분,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구세주, 구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마쳤을 때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앞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그 내용이 짧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독백인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혼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혼자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니고데모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면 와, 이 니고데모는 변화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은은하게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때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미 했습니다. 그때 그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명령을 했는데 부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하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때 용감하게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증거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체포하고 가두는데 그러지도 않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당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71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힘든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만을 기억하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시신을 장사할 때 쓰는 모략과 침향, 그 침향은 알로에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75파운드나 되는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옆에서 따라다닐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바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늘 24시간 고민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니고데모처럼 언제나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던 그의 모습처럼,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함께 즐거움과 평안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모든 변화와 거듭남이 일어난 계기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딱 한 번 이 니고데모는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의 예배가 나의 맨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귀중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놀라운 시간이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도 즐겁겠지만 서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깊은 갈망을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놀라운 확신,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중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조용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지만 주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